네,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예? 사복음서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4개의 복음서가 아닌 오직 하나의 복음서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이 단 하나의 복음서는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일까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아니고 오직 하나만의 복음서를 믿고 따르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복음이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물론 이 내가복음 안에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나는 조카도 그런 말씀들이 들어는 있어요. 문제는 단지 내가 원하는 구절만 취사 선택하여 이 내가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사복음서에 들어있지 않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바를 끄집어 들여놓은 그런 복음의 내용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도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 내가복음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복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복음서 외에 내가복음이 만들어낸 그 내가복음서, 이것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사복음서의 내용보다는 내가복음의 복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복음서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며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부터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처음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듯이 갈라디아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깊고 방대한 그런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신학의 그런 핵심을 또 정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복음, 이신칭의, 자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어떤 내용의 근간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특히 성교의 달을 그럼 맞이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누리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간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깨닫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잘못된 복음, 내가 복음이 사라지게 되고 참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 안으로 초대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답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 형식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바울 서신 13개의 그런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남겨져 있는데요. 그 앞부분을 보면은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 칭찬 또는 감사, 기도 또는 축복의 내용이 편지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도입 부분을 보시면요,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른 그런 특별한 차이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은 발신자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임을 밝히고 있고요. 또 수신자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인사말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또 4절과 5절을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송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른 서신서과 뭐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갈라디아를 향한 칭찬이나 감사나 어떤 축복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 전에 말씀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그래도 긍정적인 차원의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산입니다.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따지면 너희들 정말 이상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무슨 말을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뭘 받을 것이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저주에 관한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목회서신을 가끔 이제 목회서신을 편지로 발송할 때가 있는데, 특히 코로나 초반에는 제가 매주 목회서신을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서신을 보내드렸는데 딱 열자마자 처음에는 누가 보내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인사말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목회서신에 썼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보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한 목사가 더위를 먹듯이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든가 이상하게 생각하든가,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무슨 문제가 있길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도 또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노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자신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앞으로 전개될 바울 서신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갖고 신중하게 경청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 그런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6절, 7절을 통해서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야말로 앞으로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시 한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교란시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뭘 따르도록 합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결과가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6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결과가 무엇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떠나는 것과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는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충격요법을 사용해서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자 했던 것이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죽음의 길로 치닫는 길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나왔던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와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에 대하여 공격하면서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그 앞에 뭐가 붙죠?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란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사도란 누굽니까? 누가복음 6장 13절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시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합니까? 12를 택하여 뭐라고 칭하셨어요?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도라는 것은 내가 사도요 한다고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라고 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합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가 어떠한 자인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세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전도하며 권능을 행하도록 위임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모두 다 내가 사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특히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 사도라고 칭해주신 이 12제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바울에 대하여 과연 사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기 당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임명받은 제자가 아닌데 12제자 중에 바울이 있었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12사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께서 그를 직접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게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은요,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도적인 권한이 없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복음의 말씀이라고 과연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가 아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위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다른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해요. 믿어야 되지만 그 뒤에 뭐가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쪽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알파가 뭡니까?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으라는 그 명령을 받고 행했던 것, 그것을 전했을 것이고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율법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짜로 다 준대요. 조금만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불려준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하지만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다 거짓이요 속임수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와서 아무런 대가 없이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덥석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의심을 하게 되죠.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빠뜨렸다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의 지지를 받고 너희들의 그런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싹 빼놓고 쉽고 편한 것만 그렇게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기에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쉬워 보였을 거예요. 왜? 아무런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공짜라잖아요. 뿌리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혹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아, 그렇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거짓 사도일 수도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으로 갈아타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따름에 있어서 그 길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전혀 다른 길이라고는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그 다른 복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그 다른 복음 안에도 다 들어있거든요. 단지 거기에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첨가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보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이 더 온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전해준 내용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내용보다 더 쉬운 것이라면 의심해 볼 만한데 더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더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치에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할례를 받으래요. 율법을 행하래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것이 복음이지.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의 공격이었어요. 그러다 과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을까요? 거짓 사도였을까요?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공격하는 이 내용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바로 사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된 자라는 것을 그 서신서 첫 마디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1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냥 나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아요. 아니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내가 사도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적 권위는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과 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과연 어떠한 복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해주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이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보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았는데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길을 떠나서 다른 복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한번 되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옆에 있다면 그냥 꾸짖고 어떻게 그냥 옥자락이라도 끌어들여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터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희들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6절로부터 10절 안에 그의 격한 감정이 분명히 녹아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 속에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6절과 7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우리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은 그냥 동일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복음. 근데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할 때 쓰인 다른이라는 단어는요, 헤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는 영어로 different래요. different.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다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따르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는 different,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 때 쓰인 이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제2에, 그러니까 제1에 뭐가 있고 제2에 뭐가 있고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제2에 해당되는 그러한 다른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월그린에 가면은 뭐 배 아플 때 또 열날 때 뭐 약들이 잘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냥 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만 있나요? 아니죠. 성분이 비슷한 약들, 그리고 다른 여러 제조회사가 다른 그러한 약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 같은 종류끼리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호하는 그러한 제약회사의 약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약을, 다른 회사의 약을 구입을 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동일한 약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럴 때 쓰이는 것이 다른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이 없으면 뭐 다른 약 가져오면 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죠. 디퍼런트가 아니죠. 거의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의, 그 어나더라는 그런 차원의 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외에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제2의 복음, 제3의 복음, 그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신형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생산됐던 차와 지금의 차를 비교해 보실 때 디자인도 많이 달라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능들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대 소나타 하면 그 소나타 이름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혼다 CRV라고 하면은 그 CRV라는 이름이 바뀝니까? 아니, 바뀌지 않아요. 그 뒤에 뭔가 다른 이제 숫자가 붙어 나올 수가 있기는 하죠.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차들에 대해서 구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저거는 구형 소나타. 이거는 신형 소나타.
이거는 구형 CRB, 저거는 신형 CRB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경우에도 이것이 해당이 될까요? 구형 복음이 있고 신형, 최신형 복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무엇인가 빠지거나 무엇인가가 새롭게 첨가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복음이라고 주장되어지는 다른 모든 복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거짓이요 속임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단호하게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만일 어떠한 자가 이러한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한다면 그 전하는 자가 자기 자신일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이 복음에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러한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비교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결코 과격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결코 자신이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지지를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예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기 위한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만이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만이 자신을 사도 삼으신 자신을 종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지켜내는 데 있어서 수많은 오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 복음 자체가 생명이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이 복음의 문제가 오늘날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현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목사들이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성도들의 귀에 즐거운 말씀을 주기 위하여 변질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영신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세상적으로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번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그렇던가요?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른 복음, 내가 복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오늘도 세상에 주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변질된 다른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해받은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간직하고 믿고 지키고 따르며 나아가고 있는 그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하고 계시는 그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행하시는 성찬 예식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붙들고 지켜나가야 할, 전해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맛보시고 누리시고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고 그 앞에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단호한 외침과 선포가 저희들의 신앙 고백과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참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